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11절까지입니다. 제가 20절, 여러분이 21절 교독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는 없어지느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이었죠. 무지 날씨가 추웠습니다. 저도 막 감기 몸살이 좀 왔더라고요. 토요일 날 그래서 약을 좀 먹고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겨울철에 또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런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봅니다. 저희가 기존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이렇게 오다가 물론 지금도 말씀을 따르지만은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고 그를 향해 나아가잖아요.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이런 부분이 맞지 않은 분이 또 있어서 또 뭐 우리가 좀 떠나간 분도 계시곤 하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를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은 방주라는 역할을 많이 기억을 해요. 방주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방주 안에서만 계속 머무를 수는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본 뉴스를 보니까 소말리아 해적들이 지나가는 군함을 여객선으로 착각을 하고 공격을 한 거예요. 군함을 공격했으니까 당연히 얘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여객선이야 무기도 없으니까 이들이 공격을 하면 당연히 납포될 수 있죠. 해적선에 의해서. 근데 이 소말리아 해적들이 군함인지를 모르고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에 보니까 막 기관포가 날아가니까 도망가다가 다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해적들도 여객선은 만만하게 본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군함이었어요. 군함에서 발포를 하니까 꼼짝 못하고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지금의 우리 교회가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를 양지로 끄집어냈어요. 양지로 끄집어내다 보니까 교회가 예배드릴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황제가 교회를 나가니까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뭐 하루아침에 바로 뭐 건물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교도 신전을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교도 태양신을 숨기던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용칭만.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형태가 고착화되었어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이교도 형식인 형식을 다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안에는 이교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대기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하심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타가지고 승격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운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맛있는 데 가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면 좋은 데 구경하고 이런 식으로 314년의 이때 이후로 교인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죠?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한 게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어려운 라틴어로 다 만들어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무지몽막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제가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마틴 루터가 1513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도 1516년이군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도 그대로 계속 존속되고 있어요. 본질은 바뀌었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자 했지만은 여전히 목회자와 성도를 구분해서 가는. 그래서 모든 저거는 전형물은 목사만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장황하게 자꾸 설명하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방향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승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객선에 타고 있는 승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에 뭐라고 그러죠? 너는 군사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군사로 모집한 자는 뭐라고 그러죠? 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장.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이 뭐라고 합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로마 시대 군인을 본받아서 그때 그 문화를 보면서 너도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신약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 우리는 승객이 아니라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군사로서 얽매이지 말고 계속해서 군인답게 살아라. 왜? 그 군사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군사로서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성도들을 군사로 키우지 않아요. 승객으로 여객선을 타고 유람선을 타고 계속 돌아다녀요. 어디 맛있는 데 없느냐? 어디 좋은 데 여행 갈 데 없느냐?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진짜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해적선이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꼼짝없이 납포되는 거예요. 군함은 군사로 다 무장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관포로 날리고 대포로 쏘면서 격퇴해버리죠. 그게 차이입니다. 성격으로 사니까 사단이 공격하면 다 당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었습니까? 노. 전부 신자들이에요. 신자들이 다 간 거예요. 목회자도 따라갔어요. 신천지. 왜? 군사로 준비되지 않으니까. 훈련되어지지 않으니까. 승격으로만 있으니까. 여객선을 타고 계속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교회 한번 나오는 거를 주일날 한번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좀 시간 돼가지고 우리 같이 일하는 분의 교회를 한번 갔어요. 예배 이제 하는 걸 좀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큰 교회예요. 제가 이 교회 이름을 말하면 좀 그렇고 성가대가 섰는데 막 그 찬양이 엄청나더라고. 어마어마해요. 악보도 안 보고 막 다 외워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은 다 앉아서 이렇게 있어요. 저도 청년대 성가대를 했어요. 악보 복사해가지고 막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성가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꾸만 그런 구조가
성도들로 하여금 안주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 성가대만 찬양해야 됩니까? 다 찬양해야죠. 다 찬양하고 일어서 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죠.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아둘람 굴의 다윗의 그 용사들, 그 용사들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헐벗고 가난하고 빚진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윗이 왕궁에 들어갈 때 뭐가 됐죠? 다 용사가 되었어요. 30인 중에 한 명, 또 뭐 다 용사야, 용사. 그래서 다윗이 엄청나게 유대 나라를 부강시켰잖아요. 그때 다 한 자리 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교회는 물론 처음에는 방주로 시작을 해요. 헐벗고 가난한 자, 그런 자들이 들어와요. 그런 자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군사로 훈련되어져야 돼요. 군사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때부터 말씀이 회복되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잖아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런 게 있었구나. 예전에 사제만 라틴어로 막 읽어주고 하다가 전혀 못 알아듣고 그냥 의식적이면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다가 말씀이 우리 안에 가운데 들어오니까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사색하는 게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된대요.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보니까 묵상하고 사색하는 게 우리 뇌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친대요. 여러분, 그래서 묵상도 많이 하시고 책도 읽으면 사색도 많이 하시고 혼자 걸으면서 이렇게 또 생각도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제가 뇌 스위치를 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몸은 그대로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죠. 불신자들은 일주일 내내 그냥 살다가 또 집에 와서 TV 보고 놀러 다니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돌아와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런 시간 우리는 이제 묵상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며 사색하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우리의 건강에 치매가 안 걸립니다. 이게 사색을 많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치매가 안 걸려요. 이건 뇌과학자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돌아가지고 나아가는 방향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성도가 군사가 되는 거예요. 군사. 하나님 주신 이 군사가 되어서 내가 예언도 해주고 치유도 해주고 축사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자, 우리 본문에 돌아가서 2장 20절에 이게 금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금욕주의. 자,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금식이 나와요. 이사야서의 금식을 뭐라고 말하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버린대요. 금식은 예수님도 인정해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뭐 했죠? 40일간 금식하셨어요. 자, 금식하고 금욕은 다른 문제입니다. 금욕주의는 뭐냐면은, 금식도 해 그들도요. 금욕주의는 뭐냐면은, 금식과 금욕주의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 금욕주의는 자신의 어떤 그런 욕구와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절제하고 막 안 먹고 막 안 하면서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면은, 이걸 통해서 뭔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님도 금식할 때 뭐라고 그랬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깨끗이 수염도 자르고 남들이 보이지 않게 해라. 남들에게 내가 금식한다 흉내를 내지 말라는 거랬죠. 금식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나오죠? 20절에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금욕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금욕주의 기원이 정확히 어떤지는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해요. 예수님 당시 초대 때 1세기 때 SNF라고 있었어요. 이들이 쿰란 동굴에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금욕주의였어요. 결혼도 안 하고. 그러면서 장차 의의 선생이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온다고 기대하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동거하면서 살았어요.
그들의 생각은 참 좀 고귀하지만은 나름대로 현실적인 어떤 바라볼 때 로마의 압정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의를 추구하지만은 그 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사두개인들은 권력에 탐하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거기 한멸을 느낀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가자. 그래서 쿰남 동굴에서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SNF파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일부가 여기 돌아왔는지는 학자들 간에 많이 있어요. 근데 영지주의자도 극단적인 이혼론자들이 있었어요. 육은 악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용이 된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육을 절제하기 위해서 금욕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부류인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금욕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초등학문이라는 게 다 영지주의, 금욕주의, 율법주의 그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냐. 그들의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규례에 순종하느냐.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의미가 뭐죠? 나의 옛사람과 나의 모든 옛 본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는 죽었다는 거죠. 세상의 초등함에서 나는 죽었어. 율법은 뭐라고 그랬죠? 몽학선생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인도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로마 시대 때 몽학선생이 그 역할이 있었잖아요. 로마가 전쟁하면서 포로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자기 자녀를 교육을 시켰죠. 그 선생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몽학선생 때는 아이가 그 선생의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근데 성인이 되면은 얘가 이제 몽학선생을 다스리죠. 그러니까 몽학선생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제는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은 몽학선생은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문은. 근데 왜 여전히 몽학선생을 따라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는데 왜 여전히 너는 몽학선생을 따라가고 너가 이제는 주인이야. 너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너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가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자꾸만 세상의 규례를 따라가느냐.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1절하고 22절 가로를 쳐놨죠. 성경 구절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금욕주의자들의 어떤 규례라고 말하는데 뭐 그렇지 않다는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좀 강조하기 위해서 가로를 친 것 같아요. 고 붙잡지도 말고, 붙잡다는 의미가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뭐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그 당시 금욕주의가 주장했던 게 두 가지래요. 술과 고기를 먹는 것을 금했대요. 결혼은 여기서 결혼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거랑 고기 먹는 것들을 금했대.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술도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들은 다 언젠가 다 사라질 거다. 그래서 뭐죠? 이거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따르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23절에 자의적 숭배, 스스로 자의적으로 그것들을 경배하는 거죠. 겸손과 이 겸손도 정말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헛된 어떤 속이는 그런 겸손이에요. 스스로 일부러 막 그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람 앞에서 막 기도하는 척 바로 그런 거예요. 외식적인 모습. 그런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몸을 막 괴롭게 자기를 막 몸을 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그 선자들하고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하루 종일 그들이 막 뛰다녀도 막 불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막 칼로 해야죠. 피를 내고 막 그 이교도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도 불이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죠.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 여기 모양이 로곤이라고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로고스가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이 모양은 바로 소문이에요. 소문.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소문이 막 퍼져나가길 바랬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 우리는 이렇게 금욕도 하고 술도 안 마시고 고기도 안 먹어. 자꾸 소문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이.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하나의 뭐죠? 마케팅. 근데 뭐죠? 오직 육에 따라 육체를 따르는데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야, 그렇게 하는 거 조금도 유익이 없어. 그런 것들은 육체를 따라가는데, 금욕주의를 따라가는데 유익이 있을 때 따라갈 거 아닙니까? 전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골로새에 들어온 이 금욕주의자들의 그 모든 행태들은 결국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입소문 내는 거예요. 입소문. 우리 입소문 아시죠? 소문 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세력을 확장하는 데만 골몰해가지고 막 하는 헛된 어떤 겸손이죠. 다 그 쓸데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3장 1절에 뭐라 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위의 걸 찾는 게 뭡니까? 여기 부연 설명을 해놨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늘에 어떤 자리가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아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능력의 자리, 권능의 자리라는 거예요. 권능의 자리는 뭡니까?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 능력을 말하는 통치. 그 위에 것을 찾으라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통치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것들 결국 다 사라져 나갈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또 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군함을 타고 적진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선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군함을 타면 뭐합니까? 항법사가 있을 것이고 조타수가 있을 것이고 또 대포를 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역할이 있는 거죠. 거기에 많은 역할. 어떤 사람은 기관포를 쏘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또 뭐 드론을 띄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레이더를 감시하는 사람도 있고 다 각자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군함이에요. 군함.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한 자리씩 다 맡아가지고 우리는 적을 향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가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그분이 친히 선장으로 이 군함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이 뭡니까? 그런 금욕주의자 이런 것들 다 말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도 해요 나중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저도 어저께 왕사 모임에서 잠깐 그 얘기를 나오다가 어떤 그 평신도 집사님이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르게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연히 성도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이제 자기 평신도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자꾸만 나아가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여객선을 타고 나는 그냥 방주에 앉아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구나. 은혜 좀 된다. 괜찮아, 좋아.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붙들고 가는 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저 교인 많아서 그냥 성도도 채우면 그걸로 끝이라고. 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각계가 용사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정말 마지막 때 우리를 보실 때 판단하실 때 네가 얼마나 큰 교회를 다녔느냐, 네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냐 그걸 보실 겁니까?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네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저는 그걸 물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 저는 그냥 성경 타고 열심히 돌아다녔는데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그걸 사모하고 기다리지만 나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그날이 반드시 올 거다. 그날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뒤에 것 다 잊어버린다. 지나간 거, 내가 개척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거야. 다 잊어버리고 나는 앞에 있는 거, 표대를 향해 나는 계속 끊임없이 전진한다. 바울이 지금 자기 처지가 감옥에 있어요. 거기 감옥일 때 썼던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걸 쓴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그게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유가 나오죠.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있니라. 너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의미가 뭐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욕 모든 그 십자가에 다 죽었다. 죽었고 너희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 보호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 누구도 우리 영원한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사단도 뺏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절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라. 이 말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 현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도 거기에 나타날 수 있잖아요. 주님께 우리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오기훈 너 예배 잘 드리고 있구나. 오예성 너 지금 그래 예배 잘 방송실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구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저는 4절을 이렇게 묵상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재림 때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현현하시잖아요.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님께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막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중동의 그 모슬렘들이 예수 믿는 경우가 지금 많이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이란에 지금 주님이 친히 나타나시니까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3장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반부는 죽이라 그러고 후반부는 벗어라 그래요. 그 의미를 보면은 전반부에는 죽이라 그래. 죽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품이다. 자, 5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탐심이 탐심. 근데 여기 탐심은 뭐라고 그러죠? 우상 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5절은 우리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 우리 성품이.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 두 가지로 나눠요. 돈의 탐심을 내면 뭐라고 그러죠? 사욕과 부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거죠. 여러분 어떤 귀한 자리에 고급 공무원들이 앉혔어요. 인허가를 내는 자리에 앉혔다고 봐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인허가를 내는 자리에 공무원을 앉히면은 위에 사람이 그 앉힌 이유는 뭡니까? 인허가 낼 때 공평하고 공정하게 잘 하라고 채운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인허가 자리에 앉는데 이 사람이 어떤 업체나 이런 거 사업장이 보니까 구비 되지 않았어. 조건이 되지 않았어. 근데도 뒤에서 돈을 줘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을 허가를 내주면 어떡합니까? 그게 사욕이죠. 사욕.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거죠. 왜? 돈에 탐심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이잖아요. 부정. 그 정직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돈의 탐심을 내게 되면은 결국은 개인의 사욕과 부정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경우에 가지고 개인 회사도 어떤 격리를 세우는데 은행도 왜 어떤 분에서 자기 사익을 채우려고 탐심이니까 막 뒤로 빼돌려 가지고 그러다가 발각이 돼 가지고 감옥 간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돈의 탐심 때문에. 근데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성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죠? 음란과 악한 정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매스컴을 보면은 좀 매스컴 보기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교사가 제자랑 같이 뭐 이런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 시대가 정말로 이 음란의 시대로 자꾸만 가고 있어요. 여기 음란의 이 의미가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 뭐라 하죠?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성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면은 음란과 악한 정욕으로 빠지고, 돈에 대해서 탐심을 생기면은 사욕과 부정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진노하십니까? 인간은 감정을 따라 때로는 어떤 그런 걸 따라서 진노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이죠. 여기 진노는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막 타락해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또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도 판단하시죠.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해서 아기가 났잖아요. 그 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또 전쟁터에 보내서 칼로 죽여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의 가정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백두대 낮에 다윗의 처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동침하는 일이라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공의의 심판을 말하는 공의의 심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나님이에요. 악을 심으면 악을 나고, 공의를 심으면 선을 심으면 선이 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도 행하였으나, 전에 너희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너희 그렇게 살지 않았냐? 좋아, 이해된다. 살아서 이제는 8절 이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부터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벗어. 아까는 죽이라 그랬죠. 악한 정욕들 이제 죽여라. 이제는 뭐라고 하죠? 벗어버리라. 고 분함과, 여기는 8절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8절은 봐봐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들. 이건 뭐죠? 다 상대방에게 하는 것들이죠. 분을 내고 노여움을 내고 악의를 가지고 비방하고 부끄러운 말은 뭡니까? 천박한 말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는 죽이라 그래, 이제 벗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이 의미는 내가 날마다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벗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을 때만이 이걸 벗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벗지 못해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거짓말이 다 연결되었었던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뭐라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9절에 버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옛사람과 그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래. 구분했어요. 그냥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하지 않고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래.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바로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내 과거.
육신을 따라 정욕을 따라서 그 살았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행위들, 구체적인 내가 살았던 행위들 두 개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두 개 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과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행위들,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소위 말씀드렸지만은 구원선에 처음에는 탔지만은 그 성격이 하루아침에 군인이 됩니까? 군인이 될 수 없죠. 옛사람의 사고방식대로 가지고 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처음에 군대 가니까 사복을 다 벗어요. 벗고는 군복을 입혀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복을 집으로 이제 보내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군복을 입고 훈련하다가 군복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새로운 군복을 줘요. 새로운 군복을 입을 때마다 내가 훈련이 더 강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 훈련 한번 갔다 오면 옷이 막 다 찢어지고 막 다 헤어져요. 저희들. 그러면 또 신청해가지고 또 새로운 옷을 받고 군화도 새로 받고 벗어버린다는 건 뭡니까?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도 훈련되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정예 군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훈련할 때 최고의 군사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벗어버려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게 9절에 벗는다는 의미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거. 그래서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벗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바울이 10절에 지식이라는 용어를 써놨잖아요. 왜 이는 지식을 또 썼냐면은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들만 정말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다, 어떤 비밀스러운 미스테리온 있잖아요. 신비가 있다 이렇게 막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니다. 너희도 하나님께 주신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그들에게 꿀리지 말아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다 사람을 따라 나온 것이지만 우리가 주신 지식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계속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계속해서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벗어버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 그까지 나아가라는 거죠. 거기에는 구별이 없다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11절에 설명은 나오죠.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헬라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어요. 헬라인들은 또 뭐죠?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죠. 자기들은 헬라 말을 쓰면서 로마가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군대 용어는 라틴어였어요. 라틴어, 로마 말이었고 통상적인 말은 헬라를 썼어요. 코인의 헬라라고 일반 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헬라어가 다 통용이 되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헬라 잘 못 사용하잖아요. 아람어를 썼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쓰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바울은 아람어, 히브리어 다 헬라어까지 능통한 어떤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헬라를 잘 못 사용하니까 차별할 수 있죠.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은 뭡니까? 우리는 할레파야, 너희들은 무할레파지.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헬라이나 유대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 그래 우리는 할례 받았어. 너희는 할례 받지 못했잖아. 하면 또 공격하는 거죠. 근데 또 바울은 뭐지?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 여기 수구디아인은 러시아 계통의 야만인들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헬라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그 야만인 취급했어요. 로마 민족 외에는 다 야만인들이야. 그래서 그 유럽 쪽에 그쪽이 뭡니까? 겔리족이야. 겔리. 나중에 영어는 겔트족이라는데 다 야만인들 취급해 버렸던 거죠. 그리고 이 수구다인들은 야만인의 끝판왕,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야만인의 끝판왕. 러시아 계통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추장이 죽으면 아내도 같이 묻어버리고 또 1년 동안 애국하는 기간이 있어요. 우리도 왜 3년장 이런 있었잖아요. 끝나고 나면은 자기 따르는 그 추장을 따르는 부하 오시면 같이 또 죽여버려요. 사람을 막 죽일 때도 막 가죽을 벗기고. 진짜 야만인 중에 끝판왕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전 세계라는 거죠. 만유 안에 또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11절에 말하는 게 결국 뭡니까? 야, 너희들이 야만인 뭐 말하지만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 종이나 자유자나 다 차별이 없어. 헬라인들, 유대인들, 무할레자, 할레자 다 필요 없어. 다 차별이 없어. 다 자유자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죠? 예수님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만이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연에 계시는 분이다. 그분만이 우리를 따르고 그분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대상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 환경들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막 그런 것 때문에 이단 사상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야, 야만인의 끝판왕 서구 다니도 차별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살아가야 돼. 이런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내가 승객이 아니라, 물론 우리 성도님 성객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겠죠. 우리는 그래도 군사다. 군사는 부르신을 위해서 살아간다. 군사로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군사로서 위의 것을 찾으며 이제는 군함을 타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내가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과 옛사람 방식들을 다 벗어버리고 죽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만이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심을, 통치하고 계심을 내가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갑니다. 예,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람선에 탄 승객이 아니라 우리는 군함에 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각종 무기를 우리가 장착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대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예언을 선포하고 우리가 방언을 통역하며 위로하고 권면하며 벽을 세우는 자로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무들이 장착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곳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길을 감당할 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또 기도받기 원하는 분에 손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뇌세포들은 예수 이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우리 뇌세포들은 날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우리의 신경세포들은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코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비염과 비중과 만곡제들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하게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치아는 예수 이름으로 바르게 교정될지어다. 흔들리지 않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아, 우리의 또 성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읽도록 우리 성대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팔과 어깨와 모든 가슴과 모든 다리와 모든 근육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폐와 심장과 위와 장들과 간장과 방광과 신장 모든 장기들도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혈관도 깨끗해짐을 선포합니다. 요도도 깨끗해졌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한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명예 대문은 열릴지어다. 대문은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은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지체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예는 시험은 통과될지어다.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부으셔서 은혜 가운데 통과될지어다. 일구단 영역을 변화시키는 지옥으로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게 될지어다. 우리 육신의 강건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